네, 고맙습니다. 귀한 시간 우리 목사님께서 또 장로님께서 또 교우들께서 귀한 시간 주셔서 또 대만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대만 원주민 선교를 위해서 또 후원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해 주심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우리 교단 파송을 받고 대만 장로교회, 대만 장로교회는 교단이 하나입니다. 우리 교단같이 기장예장, 통합합동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전국에 약 1230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500개의 교회는 원주민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1230개 교회가 2015년까지 15만 명, 몇만 명이요? 15만 명을 전도해서 하나님께 봉헌하자. 그래서 우리 원주민 교회로부터 해서 모든 교회가 뜨겁게 기도하고요. 전도해서 매년마다 그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그 열매가 점점 풍성해지고 있습니다. 아마 한국 교회가 상당히 많은 영적인 젖줄 역할을 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많이 또 이렇게 섬겨주셔서 우리 대만 장로교회가 굉장히 풍성해지는 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라고 보여집니다. 그 대만의 원주민들은 그 땅에 한 4,000년 가까이 그 땅에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일반 대만인들은 중국에서 건너온 한족들인데요. 일찍 건너온 사람들은 한 400년, 늦게 오신 분들은 장개석 총통이니까 48년도 이후에 한 60 몇 년 되는 거지요. 그런데 원주민들은 수천 년 동안 할아버지가 살던 그런 산들을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중국에서 밀려온 사람들 때문에 자기들의 땅이 갑자기 국가 땅이 되고 이러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신실하게 예수를 잘 믿고 열정적으로 섬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있는 지역은 대만 동쪽 해안 도시입니다. 산악이 많아서 높은 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쪽에는 이제 원주민들이 주로 바다를 끼고 살고 있는데 제가 있는 지역에 63개의 원주민 교회 가운데 32개의 교회가 목회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순회하면서 섬기기도 하고 제가 중국어로 설교하면 시골에 가면 나이 드신 분들은 중국어가 조금 이해가 잘 안 돼서 자기들의 원주민 말 모어를 써서 또 통역을 합니다. 제가 설교하면 장로님 한 분이 자기들 원주민 말로 또 이중 통역을 하는 그러한 현실이고 참 맑다고 하는 말을 쓰면 참 맑은 영혼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복음도 잘 받아들이고 또 열정적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한국 교회, 일본 교회, 대만 교회의 특징을 얘기한다 그러면 한국 교회는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교회 기도 많이 하십니까? 뒤에 반응 보니까 기도가 많이, 일본 교회는요, 말씀을 연구하는 교회입니다. 특징이. 대만 교회는요, 찬양이 뜨거운 교회입니다. 우리 대만 장로교회 어떤 교회는 예배가 3시간 반이 됩니다. 9시에 시작해서 12시 넘어야 끝납니다. 지난번에 선거대회를 했는데요. 아침 9시 해서 1시 40분에 끝났습니다. 한국교회 기도에 장점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요, 말씀 중심에다 양쪽 날개가 붙어야 됩니다. 기도와 찬양이. 그럴 때 비상하는, 영적으로 비상하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만 있고 기도가 없으면 바리새인 되기가 쉽습니다. 말씀이 없고 기도만 심해지면 신비주의 될 확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양날개를 가지고 올라갈 때 비상하는 교회가 됩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은 선교 보고보다도 제가 있는 지역에서 사역하다 보니까 주로 만나는 대상들이 원주민 목회자들 많지도 않습니다. 그 다음에 목회자가 없는 교회들은 장로님이나 집사님들이 이끌어갑니다. 주로 만나서 말씀 훈련을 많이 시킵니다. 제가 같이 나누었던 그 원주민 교우들과 또한 원주민 교회 리더들과 함께 나누었던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그럽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니라. 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브라함과 야곱은 굉장히 드라마틱한 인물의 주인공입니다. 감히 흉내낼 수가 없을 만큼의 대단한 사람이에요. 나이 75세에 하나님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너의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 가라. 당시 아브라함은 상당한 지방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족장입니다. 고향을 떠나서 낯선 곳에 갔다가 다른 부족과 싸움이 나서 지게 되면 하루아침에 노예로 전락해 버립니다. 거기에 일어난 그 어떠한 것도 불편함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바로 떠나갑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그리워하는 게 뭡니까? 고향이지요. 나이가 들으면 옛날 추억을 새기면서 산다고 그래요. 맞나요? 예. 그래서 젊을 때에 아름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아름다운 추억을 새기면서 노후가 회피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떠나가라. 어려운 얘기입니다. 떠나가죠. 나이 100살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혈육으로 이삭을 주었어요. 그런데 그 앞에 보면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같이 바닷가에 해안가의 모래같이 번성케 하리라. 그랬으면 제가 보기에 쌍둥이로 한 10쌍쯤 주고 하나쯤 바치라 그러면 조금 위안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부모의 마음은 그 하나도 쉽지 않습니다.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를 주시고 제물로 바치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올라갑니다. 감히 우리가 아브라함 얘기를 하지만 흉내낼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난 깊이와 넓이가 있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자, 야곱을 보세요. 야곱. 태어날 때부터 그는 모든 것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야 직선이 풀립니다. 태어날 때부터 형이 먼저 가는 것을 그는 용납하지 않아요. 잡고 나옵니다. 굉장히 파란만장하지만 드라마틱한 인생의 주인공이에요. 그 중간에 있는 이삭,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는데 아브라함과 야곱은 충분히 이해할 만해요. 창세기를 보면 50장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12장부터 아브라함의 얘기가 시작됩니다. 12장부터 50장까지의 38장의 내용이 크게 네 인물로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런데 유독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신데 이삭에 대한 분량은 굉장히 작습니다. 이삭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분량으로 보면 아브라함 얘기 엄청 많습니다. 야곱 얘기 많습니다. 중간에 샌드위치 같이 끼어있는 이삭의 이야기는 굉장히 작아요. 그러면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면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과연 이삭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떠한 존재일까?
오늘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한번 가만히 펼쳐보세요. 이삭에 대한 이야기는 마치 건물로 비유하면 기둥만 몇 개 박아놓은 것 같아요. 앞에 아브라함 얘기 풍성합니다. 스토리가 많습니다. 기록이 많아요. 야곱 얘기예요. 똑같습니다. 중간에 끼어있는 이삭에 대한 기록은 굉장히 작아요. 작은 분량이에요. 단지 몇 개의 기둥만 박아놓은 그런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니라. 이삭은 어떠한 사람이기에 성경을 보면요 짧은 분량인데 이삭만의 색깔이 있는 독특한 사람이에요. 어찌 보면 이삭을 읽으면 참 밋밋하다. 사람은요 무언가 인생이 극적인 반증을 이루면 와 그래요. 그렇잖아요. 파란만장한 사람이 확 뒤집어지면 감탄을 합니다. 그런데 밋밋하면 큰 감흥을 주지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성경 읽고 같이 연구하고 가르치면서 그런데 이삭을 보니까요 숨어있는 꼭 그 다이아몬드 같은 보석입니다. 세 가지 믿음의 특징이 있어요. 자, 첫 번째 특징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순종되게 하는 사람.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어려운가요? 순종되게 하는 사람. 자,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줍니다. 얼마나 독자 아들이 귀엽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가 장성했는데 말씀합니다. 모리아의 한 산으로 가서 제물로 바치라. 사흘길을 걸어갑니다. 아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제물 드리려면 소나 양이나 염소가 필요한데 제물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의 그 가운데 아픈 마음을 콕 찌르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실 거야. 올라갑니다. 사흘길을 걸어서 모리아의 산 입구에 와서 종을 떨쳐냅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번제 때 필요한 장작과 불을 등에다 한 짐 쥐고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단을 만듭니다. 아이를 묶습니다. 장작을 쥐고 갈 만큼의 건강한 아들이에요. 아브라함은 적어도 이미 100살이 훌쩍 넘은 노인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미쳤나 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갖다가 칼을 통해서 잡아서 제물을 드려 얼마든지 아버지를 밀칠 수 있는 아들이에요.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믿음을 증명해 보여야 하는 아버지예요. 아들을 제물로 바쳐라. 하나님 앞에 자기의 믿음을, 자기의 순종을 증명해 보여야 하는 아들입니다. 그 아버지의 순종을 순종되게 하는 사람이 이삭입니다. 어려운가요? 자기의 믿음을, 순종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식을 주게 하는 그 아버지, 아브라함. 그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순종자가 되도록 자기가 순종하는, 순종을 순종되게 하는 사람. 이삭이 우리 아버지가 정신이 온전하지 않아. 우리 아버지가 미쳤어. 그를 밀치고 나갔다면 아브라함의 순종은 실패가지고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보다 더 어쩌면 깊이 들어가 있는 순종이 순종을 순종되게 하는 이삭의 신앙이에요. 이삭에 대한 분량이 매우 작기 때문에 잘 드러나지 않지만 자세히 들어가 보세요. 어느 누구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순종을 순종되게 만드는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들에게 얘기를 하신 겁니다. 우리 대만의 원주민 가운데 최초의 원주민 신자가 있습니다. 지왕이라고 하는 전도사님인데요. 58세가 되어서 예수를 믿었어요. 58세. 1923년도에 일제시대입니다. 58세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를 믿게 된 것도 기적입니다. 은혜입니다. 이분은 그 당시에 결혼을 3번이나 했다가 실패한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 사회에서 1번, 2번 결혼하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1920년, 10년, 20년대에 결혼 3번이나 했다. 원주민이. 자기 남편은 모두가 다 한족입니다. 한족. 첫 번째 남편은 병으로 죽었어요. 두 번째 남편은요, 원주민 청년들이 때려 죽였어요. 죽인 이유는 뭐냐? 그 당시 원주민 문화에서 무엇인가 물건이 있으면 그저 주고 받는 거지, 이문을 남기면 그 당시 원주민 사회에서 사악한 놈이 된대요. 사악한 놈. 내가 산에 가서 짐승을 잡았으면 동네에다 놓고 사람을 불러서 나눠 먹어요. 한 달씩 줍니다. 바나나가 많이 따왔으면 나눠 먹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은 한족이기 때문에 장사를 해서 이문을 남겼어요. 젊은 청년들이 저 사람은 우리 사회, 우리 공동체를 이롭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해롭게 하는 자 때려 죽였어요. 기가 막힙니다. 세 번째 또 결혼했어요. 참 쉽지 않은 사람입니다. 세 번째 결혼한 남편은 두 번째 남편이 벌어놓은 돈을 취하기 위해서 접근을 했어요. 알고 보니까 우리 사회 말로 그야말로 그런 사람, 망나니, 도박, 이 세 번째, 첫 번째 남편 병으로 떴지요. 두 번째는 맞아 죽었지요. 세 번째는 저런 인간이지요. 사람이 1%의 희망을 가지면 죽지 않는다고 그러지요. 사람이 목숨을 끊을 때에는 1%의 희망도 나에게 없다고 하는 순간 생을 마감한대요. 이분이 기가 막힌 인생입니다. 답은 하나예요. 내가 저 사람을 죽이고 나도 죽으면 이 다음에 그 어떠한 피해자도 나오지 않는다. 그러죠. 여자가 5월에 하늘 품으면 뭐가 내린다고 그러죠? 소리. 정말 내립니까? 이분이요, 내 인생에 희망은 없다. 칼을 품었어요. 내가 저 인간, 이렇게 말하면 좀 서운한가요? 얼마나 미웠겠어요. 저 인간을 내가 죽이고 나도 죽어야 모두에게 폐를 끼치라고 깨끗하다. 그리고 가슴에 칼을 품고 가는 겁니다. 사람이 그 정도의 마음을 먹었을 때 얼굴은요, 빛납니까? 아니죠. 여러분 좀 긴장 좀 푸세요. 이렇게 막 경직도 있어요. 예. 그런데요, 그분이 이미 모든 걸 접었어요. 희망 없다. 이제 죽고 죽자. 그래야 깨끗하고 더 이상의 피해자도 나오지 않는다. 칼을 품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의 절망 끝에 손을 내미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희망이 없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마치 성경에 보면 에디오피아 내시 칸다게가 길을 가다가 빌립을 만났잖아요. 그 지왕이라고 하는 분이 저 인간 죽이고 나도 죽자고 지금 가는데요, 한 여자분을 만나요. 얼굴을 보니까 일반 얼굴이 아니에요.
사람을 죽이고 자기도 죽을 만큼의 비장한 모습의 얼굴은 달라요. 접근해서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달라요. 건넵니다. 거기에서 복음을 전해요. 이분이 뒤집어집니다. 선교사가 이 얘기를 듣고 1년간 신앙을 시켰어요. 그리고 이분이 다시 내려와서 자기 동족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해발 1200, 1800, 2000m. 놀라지도 않으시니 2000m가 얼마나 높은지 아세요? 한라산 꼭지가 더 높습니다. 그런데 마을이 있어요. 거기에 올라가서 복음을 전해요. 여자의 몸으로 산에 잠을 자면서 복음을 전해요. 일본의 경찰들이 산속에 못 들어가게 막으니까요. 성경을 가지고 찢습니다. 마태복음 몇 장 찢었고 요 가슴에 넣습니다. 여분은 손을 못 대잖아요. 올라가서요. 펴놓고 읽어요. 예수께서 산 위에 오르사 이르시되 신령하는 복이 있나니 천국인 것이며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막 그냥 뒤집어지는 거예요. 허리가 굽은 사람한테 손잡고 기도하는데 눈을 떴더니 그 허리가 쫙 펴집니다. 할렐루야. 이분이 복음을 전해서 믿은 사람이 수천 명입니다. 믿어지나요? 58세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는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 앞에서의 아버지의 믿음의 증명되게 하는 순종을 순종되게 하는 이삭입니다. 어쩌면 아버지의 순종보다 더 어려울 수 있는 순종입니다. 순종을 순종되게 하는 성경 어디를 펴봐도요. 이삭 같은 이런 색깔의 신앙이 없어요. 두 번째로요. 이삭은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이 참 쉽나요? 기다림. 실존주의 작가였던 사무엘 베게트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그 희곡이 하나 있는데요. 고도를 기다리며 좀 오래됐어요. 그가 이 희곡으로 노벨문학상을 탔는데요. 그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이 작품은 고도라고 하는 말은 신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도가 신이 온다는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두 친구 에스트라곤과 블라디미르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희곡입니다. 이 두 사람은 어느 시골의 한 나무 밑에서 정말로 지루할 정도로 오랜 시간 동안 고도라고 하는 신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다리던 이 고도 신은 오지 않고 포조라고 불리는 폭군이죠. 자기는 지금 신을 기다리는데요. 폭군이 와가지고 럭키라고 하는 이 백지인 머슴을 이 밧줄로 목에 매어서 끌고 나타납니다. 지금 자기는 지금 신을 기다리는데 포조라고 하는 폭군이 나타나요. 그 부조리한 현실, 그러나 그 속에서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신을 기다린다고 하는 두 친구의 이야기가 요 고도를 기다림이라고 하는 희곡의 스토리입니다. 기다리는 거. 성경에서 이삭을 읽어보면 내용이 굉장히 잡습니다. 분량이.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나 야곱은 굉장히 많은 분량이에요. 이삭은 굉장히 좁습니다. 마치 건물로 비유하면 이렇게 기둥만 몇 개 박아놓은 사람 같아요. 아브라함의 이 얘기는 멋지게 치장도 하고 그림이 잘 나오는데 또 야곱도 굉장히 멋진 스토리들이 나오는데 이삭만큼은 굉장히 간단해요. 마치 기둥만 박아놓은 모습 같아요. 그런데
우리 한번 성경을 보시면 창세기 한번 봅시다. 창세기요. 25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자, 폈습니다. 자, 21절 갑시다. 21절.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여러분 성경에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임신하지 못했죠. 기도하니까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죠? 임신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간단해요. 이삭이 40세에 리브가라고 하는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다. 그런데 아이가 낳지만 임신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랬어요. 자, 저 뒤에 한번 가봅시다. 26절 가보세요. 자, 26절. 자, 후에 낳은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자, 보세요. 창세기 안에서 이삭에 대한 기록은 기둥만 툭툭툭 박아놨어요. 그런데 그 기둥 속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어요. 자,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해서 결혼했어요. 아이 낳지 못합니다. 주신자는 누구죠? 여호와시지요. 주신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는 분도 여호와시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는데 그 간구를 들으셨다. 여러분의 기도, 우리의 필요한 것을 들으시고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런데요, 이삭이 쌍둥이 아이를 낳은 때가 몇 살입니까? 자, 기둥만 박아놓았다고 그랬습니다. 이삭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서 기다렸는데 20년 기다렸어요. 20년이요. 하나님 앞에 내 가정에 자식을 주는 거 하나님이신데 간구하였는데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가 품에 안고 쌍둥이 아이들을 안고 기뻐한 그때가 60세라고 돼 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야곱의 아들 야곱처럼 그런 스토리 내용이 별로 없어요. 기둥만 몇 개 있어요. 40결혼해서 60의 아이를 품에 안았다.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림 속에는 인내도 있습니다. 그러죠?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림보다, 그러죠? 내 영혼이 얼마나 하나님을 갈구했으면, 여러분 파수꾼이요, 적이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어둠을 틈타고 누가 오는데 그 새벽을 기다리는 그 간절한 만큼 이상의 내 영혼이 주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기다림의 사람입니다. 이삭만의 색깔이에요. 여러분, 세 번째로 이삭의 그 신앙, 그만의 믿음의 독특한 색깔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우물 파는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가운데 좋은 씨가 옥토에 떨어지면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몇 배지요? 30배, 60배, 100배. 성경을 보시면 66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100배의 복을 받은 사람은 유일하게 이삭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같이 굉장히 드라마틱한 인생의 주인공도 아니에요. 또 아들 야곱처럼 파란만장한 엄청난 스토리를 갖고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밋밋하게 그지없는 이삭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농사하여서 몇 배요? 100배. 그런데 그 말씀 앞에 보면 이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이 살던 그랄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사람들이 기근 들으니까 이사 갑니다. 이집트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내려가지 말라. 기근 들어서 먹을 게 없는데 양식을 찾아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는 겁니다.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그 어려운 환경에서 씨를 뿌렸는데 그 해에 100배의 복을 받았더라. 12절에 돼 있어요. 성경 어디에도 100배의 복을 받은 사람은 이삭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요, 우물 파는 얘기입니다. 자, 첫째는 순종을 순종되게 하는 사람. 두 번째는요,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기다립니다. 세 번째는요, 화평케 하는 사람입니다. 봅시다. 우물 파는 게 왜 중요합니까? 요즘같이 기계를 가지고 쑥 파면 간단하지요. 이 양을 치는 베두인들에게 우물은요, 자기가 갖고 있는 양만큼 이상으로 중요합니다. 내가 수천 마리 양이 있다 하더라도 그 양들이 먹을 수 있는 물이 없다 그러면 그 가축은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기 이 당시의 베두인들에게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유산 중에 최고의 유산이 있다면 우물을 받는 거예요. 우물. 그래서 이삭은 아버지로부터 우물을 받았어요. 복이지요. 그런데 옆에 있는 아비멜렉이 들어와서 우물을 메워버립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큰 일가를 이루어서 내가 우물 하나를 파서 가축을 기르면 그것이 굉장히 번성합니다. 그런데 그걸 메워요. 또 다른 데 가서 우물을 팝니다. 또 공격이 옵니다. 또 빼앗아 가요. 또 나갑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바보가 어디가 있어요? 내 거 지켜야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지켜야지요. 이삭도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 보면 정말로 바보예요. 오늘 본문 보면 우물을 3개나 팝니다. 합치면 4개지요. 빼앗으면 또 떠나갑니다. 또 떠나가요. 저런 바보가 어디가 있어요? 남들이 뭐 저런 바보. 지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데 왜 그걸 방어를 못해? 어떠세요? 우리의 신앙의 눈으로 볼 때는 정말 바보지요. 내 걸 지켜야 되고 정당하게 내 몫인데, 내 건데. 그러나 또 떠나갑니다. 이런 바보가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성경 본문, 아까 우리 목사님 읽었던 본문을 우리 한번 봅시다. 뒤에. 자, 28절 한 절 봅시다. 자, 한번 봅시다.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이해가 되시나요? 참 희한하죠? 아비멜렉이 계속해서 힘을 가지고 무력으로 빼앗아 갑니다. 하나, 두 개, 세 개 양보해 갑니다. 빼앗깁니다. 그런데요, 찾아와서 무릎을 꿇네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고요. 이게 힘입니다. 라반이 야곱을 통해서 너 때문에 내 가정에 복이 임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가정이 복이 임했다고 얘기합니다. 힘으로 다 빼앗았는데요, 보니까
이삭이 바보가 아닙니다.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공격하던 자가 공격을 멈췄어요. 우리 계약을 맺자. 이건 내 것이기 때문에, 내 지역이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방어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이삭이 내용이 아닙니다. 참 바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요, 이삭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어요. 아멘입니까? 안 믿는 분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성광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볼 때 여러분을 존중해 올립니다. 두려워합니다. 성경을 저도 원주민 목회자들에게 가르치기도 하고 또 목회자가 없는 교회에서는 제가 리더와 함께 공부하지만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는 키를 갖고 있는 게 이삭입니다. 남들은 말합니다. 아브라함 같은 야곱 같은 그런 정말 극적인 요소가 없는 밋밋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러다 보니까요 광맥이 있어요. 광맥이.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야곱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삭은 될 수 있도록 봅니다. 순종을 순종되게 하는가, 화평케 하는 자. 예수님 말씀하지요. 팔복 가운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뒤가 뭐죠? 저가 하나님 뭐라고요?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우리는 하도 많이 들어서요 이미 느낌이 없어요. 느낌이. 여러분 성경 속에 어마어마한 진리들이 많아요. 다른 여러가 필요 없을 만큼의 엄청난 말씀들이. 아브라함에게서도 볼 수 없는, 아들 야곱에게서도 볼 수 없는 이삭에게서만 특별하게 보여주고 있는 신앙의 특징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 바꿔 말하면 어때요? 우물을 자꾸 양보하는 겁니다. 바보 같잖아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게 하나 얘기해 줄까요? 이렇게 그렇게 근심들이 많아요. 예, 좀 웃으세요. 예. 근심들이 많아요. 얼굴 좀 빛내세요. 예수 잘 믿는 게 한 가지입니다. 바보 되면 됩니다. 욕설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죠? 때리면 뭐라고 하죠? 아이고 요즘 같으면 맞기 때문에 때리야시오. 그잖아요. 오리 가면 십리가래요. 저런 역설적인 게 어디가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똑똑해서 예수를 못 믿는 겁니다. 아닌가요? 제가 있는 지역에는요 산들이 많다 보니까 가끔 원주민 목회들하고 같이 만나서 많이 훈련도 하고 오지만 산보할 때 있는데요. 제가 참 좋아하는 그 계곡이 있는데요. 혹시 에메랄드 빛깔 나는 그런 계곡을 봤어요? 예, 대만에 오시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물이 맑은지요. 잉크빛 있죠? 제가 늘 보면서 그래요. 자, 은혜를 받아요. 맑은 영성을 가져야 돼요. 맑아야 돼요. 거기 은혜가 깃듭니다. 저는 이삭을 오늘 제가 현지 교우들과 함께 나누었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이삭은 밋밋해 보이는데 결코 밋밋한 게 아니라 숨어있는 보석입니다. 아브라함 같지 않고 야곱 같지 않고 요셉 같지 않지만 어마어마한 것이 기록도 분량도 굉장히 적지만요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광교회 모든 가족들
이 이삭의 맑음의 영성, 그런 모습을 회복해서 우리 성강교회가 다시 두 날개로 회복하고 크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빛을 발하기 위해서 성광이라고 이름 지어주셨고 50여 년의 시간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 이 교회와 함께 해주시니 감사하옵고 오늘 이 종이 우리 대만의 원주민 지도자들과 또 리더들과 또 교들과 함께 나누었던 그 말씀을 잠시 나누었습니다. 주님 순종을 순종되게 하는, 믿음이 있기에 기다릴 줄 아는, 양보가 있기에 화평할 줄 아는, 그로 인해서 남들이 오히려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증거했던 오늘 이삭의 그 신앙, 오늘 우리의 믿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한 저희 되게 하시고 그러한 교회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